시편 139편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이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시편 139편 말씀을 우리가 어제 오늘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데,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의 창조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이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그리고 나이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인생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 신기하고 오묘하심이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묘막측.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나는 참으로 오묘하고도 놀라웠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잘 의식을 못하고 살아왔지만 사실 몰랐죠. 내가 내 어머니 못해서 생겨날 때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의식했겠습니까? 뒤늦게 깨달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묘막측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나의 어머니 못해서 내 생명을 지어주셨고 내 오장육부 사지팔다리를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거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예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데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온 몸, 그 모든 형체와 형질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새 힘 부어주셔서 내가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 입에 넣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지은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누구나 병이 듭니다. 특히 세월이 오래 흐르면 다 몸이 약해지죠. 너무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몇십 년을 쓰니까 철로 만들어진 자동차도 10년이 넘으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법인데, 이 연약한 육신을 50년, 60년, 70년 쓰니까 고장이 안 나겠어요? 그렇게 몸이 병들었을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명한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몸이 병들었을 때 주치의를 먼저 생각하시기보다 참 의사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아사라는 왕이 선왕이었는데 말년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영예롭지 못하게 죽었어요. 발병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병을 맡기 전에 의원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 그의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몸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병든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부모님이든지 형제들이든지 자식들이든지 병드는 것은 꼭 세월이 순서대로가 아니니까 병든 가족이 있을 때 위에서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힘이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의,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의 병을 놓고 기도할 때 먼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죄의 장벽을 제하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경건했던 인물이었는지 자식들이 잘 사니까 잔치 벌이고 서로를 청하고 흥청망청 하다가 죄를 범할까 봐 잔치 치르고 난 다음에는 꼭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였을지 모를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누구를 청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의 장로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자들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속에는 치료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데 교회의 대표자들을 통하여 교회 속에 흐르는 치료의 능력이 그
환자에게, 병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조대기는 실제로 기름을 바르기도 했어요. 여러분, 환부에 쓰라릴 때 기름을 바르면 수딩 이펙트가 있습니다. 아프고 쓰린 것이 좀 덜해지죠. 그래서 실제로 기름을 바르기도 했지만 이 기름은 사실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수반이 되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무엇을 서로 구하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죄의 은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들을 위해서나 교우들을 위해서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약한 것, 병든 것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칠 수가 있고,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죄의 담이 무너져 내리고 거침없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치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는 말씀이 16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주의 책에. 하나님은 우리 가는 모든 인생의 앞길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르죠.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진 않으십니다. 물론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놓였을까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교회에 나오면 잘 모르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려달라고. 이것은 악한 호기심입니다. 그 호기심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앞일을 다 아는 것이 속편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몇 시에 사고를 당한다. 그걸 알면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찜찜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아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요. 지식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갈 길을 지도해 주시지, 우리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장래에 무엇이 놓였는지를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밤의 한 경점같이 여기시니 우리 짧은 인생에 그 모든 앞날을 다 내어다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가운데서 우리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고 그 우리 삶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세요. 그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셀 수가 없어요. 카운트를 못합니다. 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모래보다,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은 무수한 많은 생각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들, 자녀인 우리들 사랑하시는 생각들인데 우리는 생각은 해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기적과도 같아요. 시편 40편 5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많으신 선하신 생각대로 그 놀라우신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알 수 없는 미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 다 맡기고 살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맡기고 의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맡기고 그리고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악한 파도가 환란이 풍파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많으신 선하신 생각과 그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즘 밤에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침상에 피곤한 몸을 뉘고 베개에 머리가 닿는 순간 잠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갖 번뇌와 상념들이 많아가지고 온갖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많아가지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본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든지 깨든지 자나 깨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아무리 세상에 환난 풍파가 일어나도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자. 내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도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잠 못 이루며 살아가는가? 내가 평안히 자고 눕고 깨었으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